여러분 올드보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를 다 보셨겠죠? 2003년도에 개봉한 한국 영화인데요.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을 경험한 그런 영화입니다. 박찬욱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이라는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영화 중에 3편이 복수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 중에 2번째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술 좋아하고 떠들기 좋아하는 오대수, 본인이 이름풀이를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자라고 이죽거리면서 사는 이 남자는 아내와 어린 딸아이를 가진 지극히 평범한 샐러리맨이다. 어느 날 술이 거나하게 취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존재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납치, 사설 감금방에 갇히게 되는데 언뜻 보면 싸구려 호텔방을 연상케 하는 그런 감금방, 이곳에 15년을 감금되게 된다. 15년을 맞이하던 애에 마침내 사람 몸 하나 빠져나갈 만큼의 탈출구를 만들었는데 어이없게도 15년 전 납치됐던 바로 그 장소로 풀려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영화의 장면들이 좀 연상이 되십니까? 군만두만 15년 먹게 되는 그런 설정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게 되죠. 한 평론가가 이 영화에 대해서 평론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대수의 얼굴이 15년간 변해가는 그런 장면이 영화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술 좋아하고 떠들기 좋아하는 쾌활한 성격의 그가 점점점 그 얼굴이 변해가고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괴물과 같이 악마와 같이 그 변해가는 그의 얼굴들, 나중에 15년이 지나고 나서는 정말 얼굴에 핏기 하나 없고 웃음기 하나 없는 그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평론가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복수를 꿈꾸는 순간에 어떤 성취감이나 성취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멸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그려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반드시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나의 영혼이 망가져지고 또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의 영혼을 파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영화의 모습을 통해, 그 해설하는 모습을 통해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을 때에도 고대 문명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사실 개인이 개인을 복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처음으로 법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어떤 사람이 나의 눈을 해치면 그 사람의 눈을 똑같이 해치고 나의 이를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이를 똑같이 상하게 한다. 바로 1대1의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인간의 문명이 발달을 하고 조금 더 그 체계가 잡혀가면서부터는 이 사회가 절대로 개인의 복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일을 벌였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복수를 하게 되면은 그 복수를 한 사람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대수라고 하는 인물도 이 영화 가운데에서 15년 동안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이곳에 감금한 그 사람을 찾아서 반드시 복수하리라 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변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 하 17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15장, 16장, 17장의 말씀은 하나로 이어지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곳에 보면은 복수심에 불타있는 한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모사꾼, 책략가였음을 우리가 함께 지난 며칠 동안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렇게 복수를 꿈꾸고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아히도벨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하 16장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왕과 또 왕자에게 있어서도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 계략이 너무나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지혜로운 이야기들, 또 책략들을 쏙쏙 가지고 오는 그런 유능한 책략가가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위대한 책사 또 신하였던 이 아히도벨이 무엇을 복수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다윗에게 무언가를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찼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몇 구절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가 밖에 없는데요. 먼저 사무엘하 1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밧세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 밧세바를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상상해 가시죠?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가 아니니까. 밧세바를 설명하면서 엘리암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가서 사무엘하 23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신학자들이 유추하는 것이 아마도 아히도벨이 이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히도벨과 다윗과 밧세바의 그런 관계를 봤을 때에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자 그쪽에 붙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아히도벨은 밧세바와 그 우리아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겉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안으로는 끝없이 다윗을 증오하고 또 다윗에게 복수를 꿈꿔왔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다윗의 책사였고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그 책사의 책략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인정을 받는 그런 책사였겠습니까? 유능한 책사였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분명 복수의 때를 기다린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묵상한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예루살렘 성을 압살롬이 차지했을 때의 아히도벨을 부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이미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아히도벨을 불러서 어떻게 행할지 계략을 세우라. 그러면서 21절의 말씀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그것을 압살롬이 행하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성취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행한 것을 내가 똑같이 너에게 갚아주고 너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 해주겠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주시게 되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도구로서 아히도벨을 사용하시고 또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런 일들, 놀라운 정말 끔찍한 일들을 벌어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다윗이 지은 그 죄의 결과물이 얼마나 큰 결과물로 돌아오게 되는지 그 무서움을, 그 두려움을 함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이 끝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윗이 뿌린 것들을 그대로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남의 아내를 탐하였고
또 살인을 저질렀고 그 한 가정을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갚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완벽해 보이는 이 책략들이 결국에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1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것이 좌절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허락을 안 하시는 것이죠. 14장 상반부를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결국에 압살롬이 왠지 그 후세의 다윗이 심어놓은 그 스파이인 후세의 말을 듣게 되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14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아히도벨은 실패하고 말았을까? 왜 아히도벨이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복수심에 불타버릴 수 있는, 또 작은 일에도 화를 낼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이 파괴되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보는 이 시간이,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히도벨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리 아히도벨이 복수가 명분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에 반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의 복수가 납득이 가는 면이 사실 있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면이 있어 보입니다.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명분이 없는 개인의 복수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다윗이 잘못을 하였고 그가 아히도벨에게 지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히도벨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흐름 앞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히도벨의 삶을 보았을 때에 그는 다윗의 곁에 있었던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보았던 사람인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던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아히도벨이 오늘 철저히 복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그의 증오하는 마음, 그의 마음의 상처들을 바로 상처들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감정이 상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로 간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은 그것을 돌이키고 극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작은 일들이 다시 벌어지게 돼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말처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흠칫 놀라게 되거나 아니면 또 부들부들 떨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쉽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지로서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을 기록한 저자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내 자신을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의 감정이 쓸데없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상한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정말 큰 일을 해나가는 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히도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을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고 끝까지 본인의 복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본인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는 일에 먼저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뒷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받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히도벨이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복수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통한 복수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게 되거나 복수심에 불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히도벨이 만약에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위로받기를, 상처가 치유받기를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시편 23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는 원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전혀 없어서 그가 행복했던 삶, 하나님을 따랐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 것이죠.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바랬던 그런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나의 복수를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처단하여 주시고 또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시고 또 평생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명분 없는 복수가 있을까요? 그 누구에게도 명분 없는 그런 증오나 미움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것이고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증오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때에 결국에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히도벨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너무나 처참한 그런 최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그런 계획들, 아히도벨의 정말 완벽한 책략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그런 사람 같았던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가 복수심에 불타고 그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감정들, 나의 그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모두 우리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 자동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꽁한 것은 없습니까? 주님, 내 마음속에 뭔가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돌아보시면서 아히도벨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원수의 일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윗의 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본문에 나오는 또 몇몇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히도벨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던 여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주는 그런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성경에서 비중도 없고 심지어 이름도 없는 이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5절과 16절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이 후세가 이제 압살롬을 설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뒤에서는 이 모든 소식들을 다윗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급박하게 빨리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어서 그 강을 건너가시라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이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을 들락날락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기 때문에 한 강가에 머물러 있고 한 여종, 눈에 띄지 않는 여종이 바로 후세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이 장면이 발각이 되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한 청년에게 압살롬의 사람에게 이것이 들키게 되고 그들은 도망가게 되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급박한 장면들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두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를 모반한 그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과 정말 백주제낫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한 이 왕이, 이 압살롬이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얼마나 겁이 났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한 여인, 이름도 없는, 아마도 만나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 이 한 여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 우물가에 숨게 되고 결국에는 압살롬의 사람들이 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아마 연상되게 되는 한 여인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는 그런 일들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정말 그들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더불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모든 일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 한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는 일은 사실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 그것을 우물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발각되기만 한다면 바로 이 한 여인은 정말 이름도 없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숨겨주게 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한 여인처럼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종과 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히도벨은 분명 똑똑한 사람이었죠.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눈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윗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을 보면서 정말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똑똑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지혜로움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나의 목숨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끼지 않을 때에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속에 고백을 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